위대한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 우리 강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0%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100%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때로는 no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yes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no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no로 응답을 해주시죠. 때로는 others라고 그러죠. better. 분명히 나는 A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A가 아닌 B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others가 better. 더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ot yet. 그래서 기다려라. wait.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죠. 좀 더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응답이 왔을 때 더욱더 그 응답이 되도록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1장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내용이 오늘 2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 얻게 된 기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네 번째의 유형의 기도 응답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때를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1절, 오늘 읽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하면서 오늘 2장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기 위한 술관으로 나가게 되었다. 자, 근데 1장 1절이죠. 1장 2절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은 다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면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가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이 기슬르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슬르월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캘린더로 말하면은 거의 11월 말 12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기슬월 12월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장 1절에 보니까는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4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4월이 되는데 4월달이 니산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나 넘는 시간을 눈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보내었던 것이죠. 거의 120일을 마치 시편 기자가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과 같이 How long, Lord?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그는 기도하며 눈물로 120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러한 응답에 있기까지 보십시오. 120일이라고 하는 2배가 훨씬 넘는 그 시간을 기도로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의 참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40년을 광야에서 쓰임받았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배가 넘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로 그 40년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이 공생에 그러나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보세요.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인내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인내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는 인격과 성품과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영성가는 그래서 마치 응답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난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빚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역경에 대한 인내력 이 나에게 더욱더 강해지도록 되는 것이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에는 응답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길을 막으시는 것과 같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되는 그 날을 준비하시고 또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영광이 되도록 안 보이는 길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응답이 되도록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바로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절대로 왕 앞에서는 나타내면 안 되는 그 표정으로 수심과 근심으로 그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에게 들켜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베푸는 이러한 이 왕의 만찬 가운데에 술을 따르는 관원이 왕의 마음을 흥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베이직 101이에요. ABC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기분을 마치 망치듯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이니까 이것은요
거의 사형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면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의 시작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크게 두려워하고 더욱더 근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얼굴의 표정이 술간 눌러서 왕에게 들킴으로 말미암아 이 큰 실수로 범한 이 사실에 대하여 인한 후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1번의 후환과 연결해서 왕의 마음에 더 큰 진노와 화를 얻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눈물로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120일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허락되고 또 이것이 되기 위하여 가장 권위적 열쇠를 가지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실은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2차 귀환 때 스룹바벨 통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요 성전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예, 이것이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평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안의 도시 시온성을 건설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 정치적 방해 때문에 저희들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이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저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유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적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르홈을 통해서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못 쌓게 해야 된다. 성벽을 쌓게 되면은 이 시온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마음 놓고 유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일이 있어서 만든다고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데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방백 르홈과 이게 페르시아 사람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드 왕에게 동일한 인물의 아닥사스드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보니까는 자 쭉 줄여서 13절 13절 이렇게 말씀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왕궁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이간을 하고 절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않도록 에스라의 리더십에 의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 공세를 뿌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르홈과 이 심세의 말을 그 당시 듣게 되면 이게 14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14년 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왕의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what's going on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런가 보다. 오케이 그렇겠네. 저런 민족의 기질이라면은 못 짓게 해야지. 그래서 저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이제 그걸 하냐면은 23절 이 에스라 4장 23절의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뭐예요? 그 공사를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14년 전에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을까? 술관원으로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사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On the top of that.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스탑한 사람인데 이것을 내가 요청했을 때에 더 위험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인지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배경을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120일이라고 하는 4개월 동안 침묵하신 것 같지만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욱더 이 모든 정황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속에 일을 하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왕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고 묵상하고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깊이를 다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때로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할 때 이런 시각에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포기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포인트죠. 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될 때에 항상 그 응답이 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행할 수 있는 계획과 지혜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더욱더 기도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지혜롭게 이렇게 왕에게 첫 말을 엽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 자, 이렇게 어떻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접근을 하면서 말문을 여나. 2장 3절 말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지혜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이 문화 중에 중요한 문화가 뭐냐, 우리나라 효라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이 문화 가운데에서는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잘 간직하는 그러한 아주 그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이 저희들의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그런 중심적인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말을 합니까? 나 성벽 쌓으러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것이죠. 이 고비도 넘겨야 되고 이 수심이 왜 없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의 묘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이렇게 외부 적들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 그 성문이 다 불탔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포컬 포인트를 이 조상의 묘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먼저 왕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죠. 근데 내 얼굴이 왜 수심이 없겠느냐? 이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도 동의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 나라도 그렇겠다. 그래, 나라도 그래.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이런 어떤 동의적인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왕이 마음에 동의가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2장 4절 말씀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묵상할수록 기가 막히게 참 귀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뭐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기회잖아요, 이제.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바로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화살 기도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거든요. 지금 딱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됐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참 이런 지혜와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안정장치가 필요한데 그냥 팍 나오잖아요. 그게 다 상처가 되고 다 관계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딱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할 때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덕이 되는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4개월 전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라고 1장 11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를 붓는 이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아킬레스건인 이 모든 열쇠가 마치 아닥사스다 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렇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이 순간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때론 알죠? 이 폭풍과 같은 이 정말 이 성격. 그러나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일입니까? 어쩌면 잠언 21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묵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왕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강팍한 마음이라도 봇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절에 이렇게 왕에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진실을 담아서 finally 120일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이렇게 그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아름다운 왕후가 옆에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허락이 된 거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게 점점 액션 플랜이 아주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전략적 계획과 도움을 요청하고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다 땅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쪽 총독들에게 특별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또 페르시아 살림 감독 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 제목들을 완전히 무한대로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조서를 써달라. 오케이, 허락됩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 왕의 호위를 돕는 최고의 장관들과 마병들을 내게 붙어주셔서 호위의 안전과 왕의 특명의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왕이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갑자기 일어난 기도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해왔던, 또 기도 가운데에 계획했던 전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전략과 액션 플랜을,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뭔가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래서 결국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이 52일 만에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0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이 이 성벽을 쌓을 것인 것까지 다 머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때가 오면은 그때 가서 어중쩡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갔다고요? 아니죠.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A만 기도하다가 안 되어서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무너진 곳, 우리가 다시 중수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곳 중에 하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다음 세대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제부터 뉴저지와 하다못해 메릴랜드까지 미리 다 100명 정도가 등록을 하여서 우리 교회에 다 와서 다음 세대 지키기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를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서부에 계시는데 이곳 동부까지 왔어. 그래서 Purity Conference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진아 전도사님 오늘 일부 예배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이진아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팀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Purity Conference. 부모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자신의 성별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간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든 노하우를 다 레이더스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고 교사들의 마음을 만져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걸까요? 제가 대표되신 이진아 전도사님과 짧은 대화지만은 딱 들어보면 알아요. 21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본인 자신도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눈물의 깊은 골짜기의 광야의 시간들이 다 모든 하나님의 소명자들에게는 나중에 사명이 된 거거든요.
눈물이 사명이 된 겁니다. 기다리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또 물어보는 가운데 주시는 인스피레이셔널한 생각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저 바라만 보고 나의 기도 응답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 시각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정말 무너진 곳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까? 이러한 다음 세대 지키기 위한 이런 그룹들 또 다른 분야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사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로 이 믿음의 벽돌을 가지고 무너진 곳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동일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12시 예배도 그렇고요. 왜 언제 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아이디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콜링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관심을 갖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무너진 1, 2, 3 선교 살리는 거라면은 제발 이런 말 저런 말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좀 같이 함께 기도로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EM도 축복하고 주일학교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